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보다 저기가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서 저기만 가면 평안해질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기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 믿고 그 배우자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부부를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는 두 사람 다 그리스도인인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경우에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그리스도인이고 배우자는 믿지 않는 경우에 이 부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이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권위가 없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기록된 말씀은 없지만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동일한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보다 저기가 더 좋아 보인다고 여기를 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안 믿는 배우자하고 잘 통하질 않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근데 내 배우자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통하질 않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고 핍박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내가 독신으로 예수님 잘 섬기면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너를 이 가정에, 바로 그 가정에 심어 놓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 가정에, 지금 있는 그 가정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가 싫다고 저기로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기 심어진 자리에서 꽃을 피워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여기서 꽃을 피우는 걸까요?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가정이 깨지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정을 깨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쪽에서 이혼을 요구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미 가정을 이어나갈 수 없을 만큼 가버렸어요. 더 이상 가정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태까지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혼을 요구해요.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화평 중에서 부르셨다. 너를 화평을 위해서 부르셨다. 너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가정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 긍정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집안 구석구석을 아무리 살펴봐도 긍정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긍정하라.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봐도 긍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지금의 그 가정을, 나의 가정을 긍정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는 자로 인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너희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데 너희 자녀가 지금 거룩하지 않냐? 부모가 믿어요. 또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믿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아 세례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어리지만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가 거룩하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남편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아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고 믿는 아내로 인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배우자가 믿기 때문에 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아내가 믿으니까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난 천국 간다 이런 일은 없죠. 그러나 한 사람이 믿고 그리하여 그 배우자가 믿지 않는 그 가정에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내려주시는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흘러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떠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대하면서 지금 여기를 긍정해보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를 긍정해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가정의 상황이나 지금의 나의 상황이 광야 같을 때, 너무 메마르고 광야 같고 재미없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바로 그 광야를 긍정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광야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입이라는 뜻도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입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것은 인생의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죠. 너무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그냥 여기서 빨리 떠났으면 좋겠고 벗어났으면 좋겠고, 근데 그 광야를 지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 입이에요. 우리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 없는 말을 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 광야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지나갈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 만나서 지지려도 내가 복이 없지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말로 선포하면서 나갈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중요한 건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지금, 광야 같은 여기에서 꽃을 피우려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16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읍시다. 선포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 같은 지금 여기서 꽃을 피우는 비결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꽃이 피는 건 아니겠죠. 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긴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하고 어떻게 일평생 같이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내가 다니는 일터 너무 힘들어요. 이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계속 일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처한 상황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계속 살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면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면 지금 여기가 아니고 자꾸 저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힘들 때 오늘만 생각하십시오. 오늘만. 기원후 3세기 무렵에 수도자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한테 밭에 나가가지고 밭에 있는 가시나무들 그리고 엉겅퀴들 그거 다 치워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 밭에 나가보니까 그 가시나무하고 엉겅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질려버렸어요. 그리고 지쳐버렸어요. 일도 시작하기 전인데. 그래서 땅에 누워가지고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고는 아들한테 말합니다. 너 지금 누워있는 바로 그만큼만 하루에 일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들이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운 요만큼만 거기에 있는 가시나무 엉겅퀴 치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만큼만 하루씩 치웠더니 2주 만에 그 밭에 있는 모든 엉겅퀴, 가시나무 다 치울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하려면 우리 감당할 수 없어요. 한꺼번에 우리 가정, 좋은 가정 바꾸려면 우리 감당할 수 없어요. 한꺼번에 지금 나한테 있는 모든 어려움 없애려고 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꽃을 피우려면 지금 여기서 오늘 감당할 분량만큼만 하면 됩니다. 오늘 할 분량만큼.
오늘 하루만 사는 거죠. 오늘 하루만. 내일 걱정하지 말고요. 얼룩말은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중에 위궤양 걸리신 분 있나요? 얼룩말한테 좀 배워야 될 겁니다. 얼룩말은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데요. 얼룩말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포식자들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잖아요. 근데 얼룩말이 포식자들이 잡아먹으려 할 때, 막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할 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도망치고, 근데 그 상황이 딱 끝나면 다시 평정심을 찾는데요. 일상으로 또 산대요. 그게 위궤양에 안 걸린대요. 만약에 이 얼룩말이 계속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저놈 저 사자, 나 죽이려고 했지. 날 어떻게 보고 날 죽이려고 그래. 오늘은 피했지만 내일 또 사자가, 오늘은 한 마리가 공격했지만 내일은 두 마리가 올지도 몰라. 뭐 이렇게 계속 걱정한다 그러면 아마 얼룩말도 위궤양에 걸리고 말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주일치 당겨가지고 걱정하고요. 그리고 뭐 한 달치, 1년치까지도, 뭐 많은 사람은 10년치까지도 당겨가지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겹고 어려울 땐 오늘만 살듯이 살아야 돼요. 오늘만 살듯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한다고요? 내일이 걱정한다. 내일이 염려한다 그랬어요. 옛날 번역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제대로 번역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일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 오늘만 있는 것처럼 살아라. 복잡하고 힘들 때 오늘만 있는 것처럼 살아라. 지금 여기서 꽃을 피우려면 어려운 상황을 너무 멀리까지 바라보면 안 돼요. 오늘만 살듯이, 오늘 주어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꽃을 피우지를 못해요. 자, 18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할례와 무할례가 얼마나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닌데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다. 할례, 무할례라고 하는 거.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무할례는 다시 말하면 국적이에요. 국적을 뭐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잘생겼으면, 내가 좀 더 멋있게 태어났으면, 예쁘게 태어났으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할 텐데. 아니, 그때 만났던 그 사람하고 내가 결혼했으면은 이 사람 말고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내가 더 행복할 텐데. 바꿀 수 있나요? 지나간 일이잖아요.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심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모습은 내 모습이잖아요. 못난 모습도 있고 잘난 모습도 있고 내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심어주셨는데 여기에 심어주신 그대로 내 모습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충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의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걸 소홀히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가정도 다 팽개치고 회사도 다 팽개치고 거기 모여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주님 오신다 하고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착각이죠.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예수님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니까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무에서 난 해방이다. 내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진 의무 다 이제 해방이다. 끝났다. 이제 고생 안 해도 된다. 내가 학생으로서 가져야 할 모든 의무 그거 다 이제 해방이다. 공부해서 해방이다. 내가 직장에서 해야 할 모든 의무 그거 다 이제 해방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루터가 했다라고 하는 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나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더 충실하게 감당하겠다. 이게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예요. 내일 오시니까 난 다 팽개치고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안다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더 충실하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더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2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당시에 노예가 있었잖아요. 종이에요. 근데 종으로 있다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근데 이제 종으로서 예수님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게 좀 제약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종인데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텐데 내가 자유인이 되고 나면 그때 주님 더 잘 섬길게요.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여기서 주님 섬길 수 있다라는 얘기. 지금 여기서. 나중에 이렇게 되면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주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여기서 주님을 섬기는 걸까요? 지금 여기서 내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을 보십시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종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전보다 너의 상전을 더 공경해라. 이전에 네가 그 상전에게 대했던 것보다 더 깍듯하게 상전을 대해라. 내가 말단 사원으로 지냈어요.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럴 때 너의 회사의 사장님에게 이전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대했던 것보다 더 그를 깍듯하게 대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의무감으로 했다면 이제는 책임감으로 한다는 거죠. 의무감과 책임감의 차이는 자발성의 유무예요. 종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발성이 없었어요. 의무감으로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회사에서 일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주인한테 충성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내 주인은 그리스도다. 이제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더 아름답게 충실하게 나는 감당할 것이다. 그런 책임감, 자발적인 마음으로 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지금 여기서 꽃을 피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종이니까 계속 종으로 있어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그 기회가 있으면 사용해라. 필요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옮겨주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필요하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저기로 우리를 옮겨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필요할 때 옮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저기로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여기에 주님께서 나를 심어주셨으니 여기서 꽃을 피우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저기 가면 제가 주님 더 잘 섬길게요, 저기 가면 꽃을 피울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꽃을 피우겠습니다. 자세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나는 내 신분은 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내 주인이 시키는 일 하면서 먹고 산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책임감 있게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감당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학생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마도 학생 중에는 지금 여기 말고 저기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생각해보면 참 중학생, 고등학생 그 6년간 기간 동안에 학교에서 있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공부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 끝나고 저 학교를 벗어나서 저기 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있는 바로 지금 여기 그 학교에서 꽃을 피워라, 그런 얘기예요. 주님 오시면 이 공부 다 소용없다. 예수님 믿는 학생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주님 다시 오시면은 이 공부 다 필요 없다. 국어도 필요 없고 수학도 필요 없고 영어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거기서 바벨론에서 세운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바벨론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다니엘이 수업받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다니엘은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을 거예요. 수능에도 안 나오는 과목이지만 아마도 다니엘은 그 수업 시간에 수능에 안 나오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강의할 때 그 강의를 집중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자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이게 선생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생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학생의 지금 여기는 교실이에요. 교실 밖 여기를 떠나서 저기 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심어진 바로 이 장소, 지금 여기에서 꽃을 피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일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일터에 심어주셨어요. 근데 여기 말고 저기만 바라보면 지금 여기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꽃을 피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바로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여기를 떠나 저기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여기가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비록 지금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길 족한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지금 여기를 긍정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바꿀 수 없거나 지나가 버린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금 여기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저기만 바라보다가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곳에서 꽃을 피우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지금 여기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저기를 바라보곤 합니다. 여기를 떠나 저기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여 저기로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정에 우리를 심으셨고, 지금 이 일터에 우리를 심으셨고, 지금 이 학교에 우리를 심으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어진 곳이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광야를 지날 넉넉한 은혜까지도 주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저기만 바라보다가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자리에서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